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5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야곱. 우리가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3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소위 중생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중생하게 되는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 32장 중생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의 생애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고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중생하는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중생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죠. 어느 날 교회 와서 영접기도 한번 하면 중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생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중생이라고 하는 이 중생장, 소위 신학적으로 중생장이라고 부르는 이 32장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야곱은 이제 속된 말로 직사도록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중생하게 될 때에 정말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과 고뇌와 좌절 가운데에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죄짐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런 개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중생하는 사건을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천사를 만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야곱이 오늘 천사를 만난 이 사건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야곱 이외에 두 명의 족장이 더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그 천사들을 만난 경험과 야곱이 천사를 만난 경험은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천사를 만난 횟수로 따지게 되면 야곱이 가장 많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는 천사를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야곱이 굉장히 독특한 걸 보여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가운데 천사들이 이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죠.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것처럼 천사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보다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2장에서 천사의 등장은 에서를 만나는 사건을 두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장면을 봤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이렇게 연결해서 나타나게 되죠. 야곱은 천사들을 만난 무리, 그리고 만난 후에 자기 아내와 가축들을 그 자녀들을 이게 두 때로 나눠서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를 만나서 또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야곱은 천사를 계속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두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천사를 만나는 이 두 방식, 그러니까 천사들의 무리를 보는 장면과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이 두 장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 천사 사건들은요, 야곱을 수호하는 수호자 방식으로서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24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천사는 야곱을 대항하는 그 어게인스트죠. 야곱을 대항하는 또는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로서 나타납니다. 이 차원에서 천사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현현하죠. 근데 이 현현의 방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우리를 대적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이런 예가
비근하게 나타납니다. 단편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떨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모세의 안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론을 붙여줘 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근데 이제 4장에 넘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서 애굽으로 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갑자기 사명을 수행하러 가는 모세에게 갑자기 죽이는 천사를 보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를 대항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거든요. 할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겠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죠. 그래서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함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의 방식은요, 두려운 하나님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의 속성만을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거나 하나님을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막대해도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만난 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경외심이 같이 아우러져서 나타나는 그런 묘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소유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야곱이 천사를 두 번 만난 이 사건의 독특성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수호하기 위해 동원된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항상 천사 하게 되면 천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뭐 하얀색 날개를 퍼덕퍼덕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뭐 좋은 거 이렇게 주는, 뭐 좋은 소식 전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천사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뭐 악령이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서 악령 다 물리쳐주고 괜찮니? 뭐 이렇게 뭐 그러는 그런 자상한 천사를 주는 이제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무조건 다 좋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천사가 항상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잘못할 경우에는 무서운 그 천사로도 나타나죠. 뭐 대표적인 예 중에서 하나가 발락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천사가 죽이는 천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당나귀 앞에서 칼을 들고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당나귀가 막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근데 그 안 가려고 하는 건 사실은 당나귀가 자기가 죽을까 봐가 아니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천사로 나타나죠. 천사의 현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지키는 화형검을 들고서 입구를 지키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누가 내려 쏟습니까? 천사들이 내어 쏟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 축복의 대리자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비춰주시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천사가 아무에게나 호의적이라거나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천사가 언제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천사론과 관련되어진 얘기를 하는 건데 천사론에 관한 얘기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위 야곱이 만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는 잘못된 천사론이 하나 있죠. 옛날에 한참 많이 유행했는데 천사 동원령이라는 그런 얘기.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 이제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서 천사는 내가 원할 때마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 보고 야, 쟤 죽여. 그러면 천사가 쫙 날아서 뭐 그렇게 하는 줄 아는. 뭐 악마를 퇴치해줘. 그럼 천사가 쫙 날아서 악마 퇴치해주고. 그 천사 동원령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천사가 부리는 영이라고 해서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천사를 뭐 노예처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방 종교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서 은사주의자들이 맨날 천사는 불이는 영이다.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맨날 불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쨌든 천사가 우리도 부리는 것 같더만. 그렇잖아요. 왜 그런 구절은 왜 안 봅니까? 그런데 천사 동원령 해가지고서 맨날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떨 때 우리를 보호하고 어떨 때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 때 그의 백성들을 돕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뭐죠? 길을 가는데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 때나 나타난 게 아니라 천사가 길을 가는 가운데 만났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죠? 고향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 그냥 귀향이 아니에요. 그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회귀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사실은 생명 걸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부모님이 계시는 그 땅으로 귀향하는 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형이라고 다 좋은 형이 아니죠. 그 형 무서운 형입니다. 언제든지 나타나면 동생 죽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귀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향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굉장히 행복한 꿈을 꾸죠. 그때 형하고 같이 놀던 곳, 형하고 술래잡기 하던 곳, 형하고 막 칼싸움 하던 곳,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는 그 길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거의 자기 형이 언제든지 보면은 독사 같은 눈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지금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형을 만나는 건요 라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라반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야곱 하나 제거하고 다시 재산이라든지 딸 다 데려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자기 형은 그렇지 않아요. 형은 별로 미련이 없어요. 다 죽여버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형이 군사들을 몰고서 오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형은 오게 되면 가축들은 약탈하고 자기 아내, 자녀들 그리고 야곱 자신까지 싹 다 도륙할, 종들까지 싹 다 죽일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라고 한 말은요 그냥 스치고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길을 가는데요 사실은요. 그는 지금 죽을 길을 가는 겁니다. 특히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가다가 에서를 만나야 됐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찌해서 굳이 이런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러 가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 바를 강단 설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때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때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나 혼자 그 길 가는 길이고 나는 그걸 이길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박감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때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야곱은 갈 곳을 왜 굳이 거기로 가려고 하지? 그 질문 던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얘기는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던 시대의 상황은요,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시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굳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정착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요즘처럼 뭐 국경이 있다거나 뭐 요즘처럼 뭐 땅에다 뭐 몇 평은 내 평, 내 땅 뭐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의 개념도 아직 불분명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주로 뭐예요? 족장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국가라고 해봐야 뭐 애굽이라든지 몇몇 나라만 국가지 주로 이제 부족 국가처럼 이제 씨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뭄이나 기근이 있을 때 뭐 여권 가지고서 통과 안 하잖아요. 그냥 가문이나 뭐 기근이 있으면 그냥 이 나라도 갔다가 저 나라도 갔다가 아무데나 그냥 정착해서 또 뭐 기근 지나고 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풍토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야곱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빈털터리에서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요. 아내도 많겠다, 종들도 있겠다, 재산도 많겠다. 그럼 이거 끌고 다니면서 원하는데 어디 털을 딱 잡고서 그냥 여기는 내 땅 하면서 살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가봐야 거기는 뭐예요? 라반이 그 지역을 다 장악했거든요. 재산을 다 소유했고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형의 것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봐야 사실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그 야곱의 어머니,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어머니도 세상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형편이고 그리고 내 편이었던 어머니는 세상 떠나셨고 그리고 재산은 이미 형이 다 장악을 했고 가봐야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야곱은 지금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굳이 고향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연구할 때마다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야곱은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곱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베델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위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고 해도 내가 위기를 당하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그 약속 없던 일로 막 취소하듯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는 일관성입니다. 야곱이 이런 의도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고향에 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가 나중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천사와 날이 새도록 이제 씨름을 했다 그러죠. 씨름해서 어찌하든지 이겨내야겠다는 야곱의 의지는 굉장히 처절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도대체 왜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기려고 합니까? 씨름을 속히 끝내고 돌아가야 될 천사가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일관성이에요. 야곱은 그 축복 때문에, 근데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뭔가요?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그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의미로서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달라고 이렇게 매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게 답일까요? 어떤 게? 정답은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다시 관찰해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베델에서 어떤 언약을 주고받았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은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다가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한번 잘 분석해 볼까요? 그럼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약속, 물질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 그리고 안전의 복.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나와요. 이 세 가지가요. 첫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위협을 무릅쓰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에서는 그 땅 포기하고 자기가 에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 땅은 야곱의 땅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 너무 먼저 앞서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현실 때문에 그 약속을 못 믿어요. 근데 믿고 따라가면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종국은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셨구나.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에서 앞에서 그 땅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보호해 주리라, 내 가정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셨다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지경으로 회복시켜 주실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둘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이죠.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안전과 보호의 약속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되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씨름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언약 붙들면 되지. 그냥 언약을 붙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들은 먼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언약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믿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장애, 항상 장애가 있죠.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마치 천사가 씨름하듯이 그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안 만나 주려고 하신다는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마치 천사와 씨름하는 것과 같은 장애죠. 우리는 그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과정은 연속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회심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중생장. 근데 이 중생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중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 쉽고 기분 좋게 예수님 믿는 법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겸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마음이 있어야만 거듭나는 거지, 제가 거듭나는 걸 제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안수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야곱과 같은 이 과정이 있어요. 약속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 씨름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에 십자가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하고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만 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더 인내해야 되는데, 더 인내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문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28장에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보호 안전 내가 보장하겠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보호 안전을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죠? 영적인 복에 대한 약속이죠. 영적인 복에 대한 약속.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들이 다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때 어떤 약속과 함께 회심하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 그죠? 그리고 또 뭐죠? 너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았던 약속과 오늘날 우리가 붙잡는 약속이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야곱이 이 복을 바라보면서 씨름하고 그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길이에요. 신자들은 이걸 믿고 생명을 걸고 날마다 순례길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성취되죠. 먼저 야곱은 자기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틀림없이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 게 너무 뻔해요. 왜냐하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만날 때쯤 됐을 때 형이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칼 들고 이러다가 칼 집어던지고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아니 칼 가지고 등 좀 긁으려고 뭐 이런. 하여간 그러면서 갑자기 안아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묘한 방식이라니까요. 때로는 원수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돕는 자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간증이 있는 거죠. 여기서 간증이 있는 겁니다. 또 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죠. 이 땅이 네 땅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마음이 바뀝니다. 나 이사 가기로 했어. 어디로? 저희 그 에돔 아파트라고, 나 그쪽으로 이번에 이사 가기로 했거든. 근데 에돔 땅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곱이 잔깨 부리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다툼 없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이 야곱의 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온 땅의 복의 근원이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도요 야곱의 살아생전에 일어나요. 뭐죠?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요, 요셉을 통해서 온 땅에 기근이 있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 하나를 통해서 사실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곳의 기근을 다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온 땅이 복을 받아요. 야곱이 살아생전에 야곱은 이 베델에서 받은 언약이 100% 성취된 걸 다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놀랍지 않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목숨을 내놓아야 갈 수 있을 만큼 형 에서의 끔찍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곳이 아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을 바라보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해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내가 가는 길에 네가 함께하면 안 되겠니? 우리는 죄 짓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함께한다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 짓는 길, 우리가 불순종의 길, 또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면서도 우리는 마치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요, 거기는 함께 하지 않죠.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징계밖에 나지 않으시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니느웨로 안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바라보고 그곳이 악골골짜리라도, 그곳이 죽는 길이라도, 그들이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또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가는 길이었고 성도들이 또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성취,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탁월함이잖아요. 일관성.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일평생 그렇게 외길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위로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간증이 있는 겁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천사들이 그냥 평범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딱 봤을 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무장한 그 천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들은 날개 달린 천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은요, 그룹들만 주로 날개 달린 천사로 나타나고요, 대부분의 천사들은 그냥 일반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아마 중무장을 했나 봐요. 뭐 투구도 쓰고 뭐 칼도 차고 중무장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보여진 이유가 그런 겁니다. 본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천사들을 본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마하나임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직역을 하면 두 진영 또는 두 군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부대예요. 두 개의 부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뭐라고 번역했냐면 two armie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곱이 만난 천사들은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 단위의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군대가 두 개의 부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심코 지나가는 천사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또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두 군대의 천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임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임무가 뭘까요? 야곱 하나를 호위하기 위한 군대예요. 그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야곱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군대를, 대부대를 동원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이 두 무리의 군대 천사들을 만나야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무리의 군대 천사들의 임무는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 임무를,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군부대입니다. 이 두 무리의 군대 천사는 바로 야곱 한 사람을 돕기 위해 동원됐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야곱을 못 죽인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앞서 보내시고 그 군대를 통해서 바꾸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하나님은 굳이 두 개의 군대를 보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 한 사람을 모았는데 여러분, 천사 한 명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천사가 막강하잖아요. 천사가 막강한데 왜 굳이 한 명도 아니고, 그럼 두 명만 보내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두 군부대나 이렇게 보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요,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이 서로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두 부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 군대로 형성된 많은 천사들이 야곱의 일행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군부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후자의 그 견해에 대해 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야곱 한 사람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딸린 모든 가축과 그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큰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신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심각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길, 약속의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길을 호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한두 명의 천사도 아니고 군부대 같은 엄청난 부대로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길을 갑니다. 근데요, 이걸 실제로 영안이 딱 열려서 본다면 그 군부대가 자기의 가족들과 짐승들 그걸 다 호위해서 전체로 엄청난 군대가 호위하면서 그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장관이겠죠. 경이로운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천사들이 마치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그 경이로운 광경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함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보호와 안전 가운데서 순례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순례길이 굉장히 위태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 부대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진행해가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무엇과 또 관련이 있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호의를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행하던 모습을 또 그대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도달할 때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부터 불기둥이 보호해 줬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짐승들을 호위하고 있는 군대 천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야곱에 대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에 관한 언급은
시편 34편 7절 말씀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똑같지 않나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들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미래에 대한 야곱의 믿음에 확신해 주기 위함이고, 또한 지나간 과거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들을 야곱이 기억하고 회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지키시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무리의 군대를 동원해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야곱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소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보호와 동일한 인도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이 주어집니다. 특히 저는 회심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심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다가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 근데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은 지금 회심 이전에는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가 회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심하기 이전부터 그가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군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여러 가지 놀라운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무자비한 보복을 앞두고 염두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두 군대가 호위하는 환상을 보았던 것을 항상 믿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는 12천사보다 더한 군대를 보내가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한 길이고 현실적으로 순종 불가능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육신의 안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저 원수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해치기 위해서 큰 군대를 몰고서 온 사건이 있습니다. 큰 군대를 몰고서 오니까 게하시가 엘리사 보고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에서 군대를 떼거리로 몰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군대를 더 많이 보내셨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면서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호위하였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환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엘리사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 그 누구보다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그 길은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여호와의 두 진영이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호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도무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장 위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지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 담대함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적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적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때, 아, 저들이 더 위태하구나, 우리는 안전하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믿음으로 갈 때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항상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야곱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사 우리가 세상 것에 휘둘리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목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